앉아서 보니까 뒤 모습밖에 못 봐서 몰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진짜로 몰라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편한 세상으로 와서 이사를 와서 이제 살면서 이 주변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한 5천 명 모인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양구 사랑의 교회에 제가 와서 새벽 기도를 며칠 오면서 느낀 바가 이 교회는 꿈이 있구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것은 사당동 충신 출신이라. 저 합동직교관 목사거든요. 반가웠고 고시는 다자타가 인정하는 신사참배를 잘 견뎌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좋았고, 또 목사님 말씀이 허황되거나 쇼맨십이 전혀 없어요. 아주 순수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무데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인사를 드리고 새벽기도 좀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시라고 케이크 허락을 해주셔서 허락받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은 없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것밖에. 비전센터를 짓는데 요새 교인들 좀 모여서 예산 좀 나오면 목사님들이 자동차부터 바꾸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우리 목사님은 비전센터 지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구나. 제가 인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좋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목사님에서 박수 한번 제가 주인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희 부대는 송마리에 있는 부대입니다. 저는 155mm 포병 대대인데 혹시 포병 출신 계세요? 예, 155mm면 자주포요. 예, 견인포입니다. 자주포 아니고 견인포인데, 근데 저희가 조준하고 있는 곳이 북한 개성 지역에 있는 북한군 군사 지역들이 정조준을 하고 있고 매일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바람이 이제 바뀌면 포탄이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병사들이 매 시간 조정을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포를 한 방 쐈다 그러면 5분 이내에 우리가 반격포를 쏴야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9시 55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30명 교회들하고 와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을지 우리가 위로를 해드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한번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섬기는 교회니까 하자고 했더니 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30명 분 다거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끝나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9시 55분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리면 예배 드리다가도 가야 됩니다. 포가 날아오니까 가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특송하시느라고 장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조하느라고 저희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를 다녀서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랴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언제든지 로마에 가면은 자기가 순교할 것도 각오를 이미 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로마에 가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닥치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월매를 맞고 했던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불평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눈물 한번 흘리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가 그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세 교회에서들은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선교 전쟁을 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들 하는데 여행은 아니죠. 여행은 편히 가서 쉬고 놀고 구경하는 게 여행이지. 바울은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했는 선교인데 그게 어떻게 여행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가격한가요? 너무 군인이라서 맞는 말 아닙니까? 선교는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 선교는 전쟁이다.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이 복창을 이 습관인데 군인들은 이렇게 안 시키면 졸아요. 그 졸면 복창을 시켜야 꼭 깨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좀 다른 교회 가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 가서. 전부 큰 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큰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 한 20만 명 교인이 한 20만 명, 30만 명 되면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한 보름 동안 이제 세계 여행을 좀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방을 쓰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분도 개척했거든요. 개척하실 때 그분의 천재가 참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분이 그때 제가 장모였었는데 조장모님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더 클 거니까. 당신은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이 10명이 모였을 때나 5명이 모였을 때나 지금 30명이 모였을 때나 설교하는 자세가 한 번도 바뀌어본 일이 없대요. 저는 그 말에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표 기도를 해도요. 장모리가 대표 기도 많이 했어요. 대표 기도를 해도 성도 확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여 있는데 가면은 힘이 나는데 설교하는데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양국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느낀 것이 양국에는 사랑의 교회가 양국 사랑의 교회가 다음에 바로 그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민족성이 없는 사람은 국가 간에 희박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이 신앙이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민족관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라겠노라. 이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죽는 것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이요 민족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런 어떤 민족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바울 사도의 민족관은 곧 로마를 나중에 복음화시키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고 오늘 말씀에도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말은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 가는 방향이 정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거기서도 마치고 예루살렘 내 민족의 성지인 중심이와 심장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말은 내 민족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나서 내 민족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간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선교가 우선입니다. 세계 선교가. 그래서 아프리카가 우선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필리핀, 몽고 다 가야 됩니다. 중앙아시아 가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 가야 됩니다. 북한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빼놓으면 안 된다. 내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내 민족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꿈을 가졌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로마의 꿈이 현실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양국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이 실패했더라면 우리에게 아직 복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꿈은 이렇게 먼, 당시에는 조선, 그때는 고조선 시대죠. 우리가 2000년 전이니까 이 세상 어디 땅 끝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은 오늘까지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의 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봐도 아마 한 2,000평은 안 된 것 같아요. 땅이. 대지가 그렇지 2,000평 아직 안 되죠. 곧 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는 양국교회가 커서 우리 손 목사님이 거창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스타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사랑의 교회가 돼지가 2,000평, 5,000평, 2만 명, 20만 평 돼서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뚝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진짜 한국교회를 위한 그 로마가 어딘가?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학가의 전도 시대가 끝났습니다. CCC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생 한 사람 전도하려면은 엄청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걔들은 진화론을 배워드리는 것 때문에요. 이제는 기독교 하나님의 창조 사상이 주일학교 때 다 배웠고 중학교 때 다 배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다 묵살시켜버렸습니다. 아, 진화론은 과학이야. 목사님이 가르쳤던 창조론 성경이고 하나의 신앙이야. 과학과 신앙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진화론으로 답을 쓰면 맞는데 창조론을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거, 세계가 인정하는 거, 과학이 인정하는 거, 이게 진화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론은 하나의 신앙적인 거야. 기독교에서만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학생이 쭉 떨어지죠. 진화론을 배우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대학에 가면 진화론이 하나의 고정화가 되어버립니다. 아, 기독교는 이거는 하나, 불교나 유교나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종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군대입니다. 6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남자,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다 와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죠. 못 오거나 안 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와야 됩니다. 그냥 불교인이든 뭐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유야를 공단하고 다 옵니다. 다 와서 거기서 쉴터를 한번 결국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21개월 동안 하거든요. 이 21개월 동안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과거 주일학교에도 배웠던 신앙을 다시 한번 복돋워주고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다시 가르쳐주고, 이것이 군대 군성교입니다. 지금 전군에는 1,00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현역 군목이
26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건 현역이죠. 계급장 달고 있는 현역 목사님들이 260명 정도 되고, 저같이 민간인 목사가 한 700여 명 됩니다. 현역 목사님들은 국가 공무원이니까 생활비를 받고 보직을 받고다 하는데, 민간인 목사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주니까 가져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급을 주면은 가서 받으면 되는데, 안 주니까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빵 사주고 초코바이 사주고 우유 사주고 야구도 사주고. 그게 누구다? 여러분의 아들이다. 장모님 언제 제대하셨어요? 85년도에. 오래됐네요. 그때도 초코바이 잡섰어요? 빵도 없고 훈련소에서만 잡쌌구나. 그 교회가 너무 가난했구나. 잘못 봤나. 우리 교회 오시면 한번 다시 한번 하실래요? 아이들이. 근데 민간 목사님들이 목사가 다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선교는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안 알아줘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사모님이 직장을 다닙니다. 공장에도 다닙니다. 또 요양보호사도 하고, 뭐 도우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와서 빵 사가지고 와서 주일날 아이들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런 분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전군의 53%가 기독교 교인입니다. 1년이면 매년 30만 명 정도가 전역을 해서 사회를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동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오늘 아까 이동영 씨가 등록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와도 교회는 한 청년 한 사람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구나 하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사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로마는 바로 군선교다. 군선교가 성공하면, 군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군복음화가 실패하면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로 급락하게 내려갈 겁니다. 급속하게 내려갈 겁니다. 지금 서구 유럽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례식 치르는 게 목적입니다. 장례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장례식을 못 치르잖아요. 이것이 서구 유럽의 교회인데, 한국 교회도요, 이 양국 사랑의 교회 말고 주변에 계속 살피고 돌아보면요, 노인대학은 다 있는데 청년대학은 없어요. 청장년 대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인대학은 계속 생깁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년이, 교회의 청년이, 저희가 속한 노회가 남서울로가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일대, 서울의 남부 지역 이렇게 해서 135개 교회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35개 교회 중에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가 30개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청년회가 아직 없어요. 조직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직접 논문 쓰면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그럼 5%밖에 안 돼요. 지금 5%가 안 됩니다. 한 4.3%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청년의 수가. 이 수가 20년 후에 가면 바로 40대, 50대거든요. 20년 후에 40대, 50대가 현재 교인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 개신교가 750만이에요. 문광부 통계, 작년도. 우리 개신교 교회 통계가 850만. 교회 통계는 수평이동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문광부 통계가 그래도 맞다고 봐야 되죠. 15년 전에는 1200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줄였죠? 정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의 문 앞에서 정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통사정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군대는 싫든 좋든 가야 되고 갔으면은 빵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빵 하나 먹으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1시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드려야죠. 졸면 못 자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자꾸 복창을 시키니까 좋을 수도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그게 신앙이에요.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 와가지고 이등병 우리는 저희 교회는 병사들이 오면은 99% 특별한 아이 외에는 거의 목사님이 개인 면담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향을 다 알죠. 군대 기압이 훈련소에서 막 끝나서 왔으니까 기압이 최고도로 높을 때 상승돼 있을 때니까 금요일날 보통 오거든요. 금요일 오고 이제 토요일 금요일 왔으니까 정신도 없고 토요일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주일날 또 비몽 사무간에 스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목사님만 상담을 또 하면 야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자살하지 말고 얻어맞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지만 목사님은 항상 있으니까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와라. 애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가도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와 목사님이 다 해결해 줄게. 한 가지 제발 자살은 하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 든든한 아버지가 교회에 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어요? 상담할 사람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은. 이렇게 해서 다행히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줄, 기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장모님, 양국 사랑의 교회가 머지않아서 청년이 500명 모일 겁니다. 청년회가 500명 이상 모일 텐데 예산을 얼마쯤 주시겠어요? 1년 예산. 청년이 500명을 와서 수용을 하려면 교회 또 지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데 비전센터 짓고 또 하나 또 지어야 될 겁니다. 또 지어야 되는데 청년회를 500명을 수용해서 교육을 해서 이거 진짜 예수쟁이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데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더라고. 나는 돈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산 주시겠어요?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의 그릇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장로를 20년 하고 실무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잘한다고 장로님 심정을 재정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뭐 안 여쭈어도 충분하고 장로님 문제. 이미 청년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게. 하여간 청년회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들어요. 1년 예산이. 500명을 표해서 신앙운동을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려면은 그건 뭐 별 큰 돈 아니죠. 그렇죠. 별로 큰 돈 아니잖아요. 청년이 500명이 오면요 교회는 2만 명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혀. 그럼 2억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장관님. 그런데 지금 군 선교는 저희 부대가 500명이거든요. 저희 부대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대 교회는 다 재정의 궁핍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저희 교회는 말고 저희 교회 말씀드리면 다른 부대가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일반 대대 교회들 1년 예산이 전부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더 많으면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더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무슨 500명 장병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겠습니까? 빵값도 안 되는데 빵값이라고 그러니까 옷에 초코바이 한 개 200원 하는 거 그것만 계산을 하는데
초코파이 한 개를 어떻게 줘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새 얼마나 큽니까? 이 코끼리보다 더 높은데 초코파이 2개 줘야 손 안에 다 들어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줘요? 못 줘. 요새는 빵도요. 옛날에는 크림빵 이거 줬잖아요. 뭐 250원 300원짜리 한 도매로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게 누군데? 바로 내 새끼인데. 사회에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파리밖에 있다 아니면 먹지 않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아무거나 시장빵 사다 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못해도 이 집안의 빵은 사다 줘야지. 따끈따끈한 거 아침에 찾아다가. 그랬더니 저희 부대는 75%가 기독교 교인입니다. 전 장병에. 그리고 교회 나오는 숫자가 150, 60명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150명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은 근무자 외에는 거의 다 옵니다. 거의 다. 불교에 가는 아이들 한 7, 8명, 캐톨릭 가는 아이들 한 10명,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독교 다 옵니다. 참 감사한데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우리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 교회가 다 해야 된다. 이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잊어버려요.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은 교회에 와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왜? 300명만 넘으면 안 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구린교회가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가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는가 봐. 미안해요. 저희가 300명이니까 매년 250명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제가 10년 넘도록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거의 100% 상담을 다 하니까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하는 아이들은 전부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자제분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하는 분도 시골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거의 저희가 밝히는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교회에서 군대 보낼 때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하십시오. 군에 가는 아이들에게. 너는 군에 가는 것이 군 복무 2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없어보고 진짜 오리지널은 네가 군종병으로 군성교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성교비를 좀 주세요. 한 달에 담은 10만 원이라도 빵값 하게. 그리고 걔가 휴가 나오면 보고를 받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하셨죠? 몰라서 그동안 제가 왔어요.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교비 드리고 성교비 쓰는 거 보고받고 조수 받아 보고받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5%의 우리 신앙 청년들이 군에 갈 때마다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파송장을 받고 군에 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저 군종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찾아가서 요구할 정도가 돼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각 교회가 그 부대에 지원을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협력을 해줄 수 있어야 군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가끔 전화가 와요. 큰교회 목사님은 전화가 와요. 아들이 군대 와 있으면 목사님 우리 아들 그 부대 갔는데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죠. 목사님 아들인데 잘 봐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혼나려고 그래. 봐드려야지. 그런데 아들이 전역하면 같이 전역해버려. 끝나버려. 관심도 끝나버려. 같이 동시에 없어져요. 끝이에요. 아 그때 우리 아들 가 있었지 고마워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자고 잘 봐준 거 아니거든. 나는 계산이 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건데 이런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 기회하면 제일 잘못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세계 선교회 예산은 1년에 400억, 공식적인 것만 통계 나오는 것만 400억입니다. 1년에 연간 선교비가.
세계 선교비가. 근데 군 선교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군 보호만을 위해서 그 교단에서 지출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야 정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장원. 다 기분 좋게 쳐주고라도 최소한 얼마나 돼야 된다? 400억. 같이 400억. 야, 오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10분의 1만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 참 억소리 나죠. 억소리 납니다. 억소리. 세계 선교회는 400억을 투자해서 신문에 매주 대서특필이 나오는데 군선교는 1년 예산이 5억이요. 이러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 민족이. 이러고야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찾아가서 이제 부총회장이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됩니다. 다 잘 아는 분들이니까 목사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이 부총회장이니까 내년에 총회장 되면 이거 바꿔주시오. 40억은 돼야 된다. 이게 다 우리 양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이해해도 40억은 돼야 그래도 군선교 한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 이게 껌값도 아니고 이게 초콜릿 값도 아니고 이게 뭐냐. 빵값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세 분 부총회장에게 반은 협박이요 공갈이요 통사생활을 했는데도 안 돼.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야. 야, 군선교는 군목들이 하는 거야. 군선교는 군선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너희 교회는 너는 전도만 해서 교회만 채우면 되는 거야.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거야. 군선교 신경 안 써도 돼. 천만에요. 군선교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없는 꽃나무는 지금은 이뻐도 이게 며칠 안 가면 시들어 죽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군선교가 뿌리예요. 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든 말든 벌레가 파먹었든 말든 박토가 돼서 도저히 더 자랄 수 없든 말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도 않고요. 관심 밖에 현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사랑의 양국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어라. 한국교회가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우리도 같이 부흥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우리 사랑의 교회도 성장 같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사랑의 교회부터 먼저 해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양국 사랑의 교회는 양국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책망받습니다. 이때 우리 여러분 최고의 선교지가 군선교라 그랬는데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건가? 당장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하면서 그동안에 느낀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뭐 헌금을 얼마나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내 아들이 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거기에 내 동생, 내 조카가 가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공식적으로 안 하는지 나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을 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안 하는지 그걸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이제 기도 운동부터 우리가 해야 돼. 그럼 복음화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첫 결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기도 제목에 군 복음화를 위하여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저는 참 뭐 보잘것없는 말단 그것도 말단에 있는 목사인데 한국 교회가 보여요.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봤으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듣고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실천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의무가. 오늘부터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는 SFC라고 학생연례회가 있죠.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중고등학생 SFC, 그 다음에 청년대학 연례회가 또 있죠. C. 그 제가 거기 아주 대부입니다. 대부. 잘 압니다. 근데 이 SFC와 청장년 연례회가 각 교회마다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무기먼트가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직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요. 과거에 제가 그 CE 청장년 연례회 할 때는 85년도에 전역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86년도에 세계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청장년 대회를. 그때는 대회에 모였는데 5,000명, 6,0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150명, 200명 모입니다. 불과 30년도 안 된 어간에 뭐 이 정도면 전멸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진화론이 저는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마귀 사탄이 가장 큰 두 번째 거짓말이 이 진화론 과학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과학은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거를 폐쇄시켜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걸로 우리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 군대는 그 남이 또 저끼리 하는 거야. 군 장교도 월급 많이 받아. 예, 계급 높은 사람 많이 받지요. 그러나 계급 높은 사람들이 하는 260명의 현역 군목 목사님들이 맡은 병력은 30%가 안 됩니다. 전 병력에. 사단급 이상에만 있습니다. 그 사단급 이상에 뭐 그것만 해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연대 대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역 목사들이. 연대 이하의 대대교회는 전부 민간 목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많이 있는 병력들이 많이 있는 사단의 행정요원들만 있잖아요. 전투병력은 전부 다 대대로 와 있지 않습니까? 실지 병력들이 와 있는 거기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인데 우리 양국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 어떤 자구책이 나왔느냐 하면은 현역 장교들 또 현역 간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가든가 삼사관을 가든가 대학 가서 졸업하고 바로 군에 가서 장교가 됐는데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고 내가 기독교가 좋으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가 몰라요. 성경 몰라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그거 알면은 A급이에요. 구약 알면은 그거는 특급이에요. 몇 권, 뭐 구약 성경 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몇 권인지만 알면은 신구약 합해서 66권이라 하는 놈은 그 예배 전체 인원 중에 하나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애들이 전역해서 제대해서 나오면 어떻게 교회로 다시 가겠습니까? 교회 안 가요. 빵 주니까 왔다가 사실 설교 듣고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가면 끝이야. 먹고 살기 바쁘고 다시 학교 복학해야 되죠. 직장 가야 되죠. 언제 교회를 돌아봅니까? 연애하기도 바쁜데 안 되죠. 이거를 진짜 교인 만들어서 너 나가면 교회로 가야 돼. 전역하면 어느 교회로 갈 거냐. 너 동네가 어디냐. 거기서 이 교회가 좋으니까 이 교회로 가라. 이란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또 그 교회하고 연결을 맺어서 야 이번에 이해가 전역해서 나가니까 좀 찾아가고 좀 하세요. 카드를 신상 카드를 어느 대학 몇 살 몇 년 몇 년생 주소는 어디 전화번호를 뭐 다 줘도 안 찾아가요 교회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저희 현장에는 저희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만들어줘도 안 차려먹겠다니까. 근데 너 아니라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교육자 보내서 또 사람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있는 거 여기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예 관심 없어요. 500명 이상만 모이면 관심 전혀 없습니다. 양국 사랑의 교회 우리 송 목사님은 그 새벽기도 나오는 저를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참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이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새벽기도 하실 때마다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역 장교들 만나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면 미안합니다. 고신 즉 그 헌법하고 많이 다르게 저는 목회를 하거든요. 오면은 와서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럼 2주만 나오면 석주째 무조건 세례를 먼저 줍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 언제 그거 다 가르쳐가지고 세례 주겠어요? 세례 줘놔놓고 세례는 이런 거야. 세례는 주일날 예수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세례 받으면 오늘부터 기독교 교인이야. 절에 가면 안 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제 한 6개월 나오면 집사 임명해버려요. 집사가 뭔지 들어봤나 몰라. 몰라도 집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집사 됐으니까 11조 해. 집사는 11조 하는 거야. 11조 안 하면 집사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니까 해야지. 그 11조 해요. 그런데 1년 되고 2년 돼서 또 한 3년 돼서 다 다른 부대에 갈 정도 되면요. 신앙이 좋아져요. 지금 저희 부대는 집사님 한 12, 우리 부목사님, 오목사님 오셔서 병사들 다 데려오기로 했는데 미안해서 혼자 오셨는데 한번 이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뭉쳐서 그러니까 저희 부대는 부대가 교회고 교회가 부대입니다. 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가족을 모두 다 그래서 간부가 와서 6개월 이상만 교회 나오면 집사 싶었거든요. 잘하더라고. 군인은 단순히 따지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금방 자라요. 11조 하는 신앙이면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는요 11조 했기 때문에 이제는 11조가 아까워서도 교회 안 나오지 않아.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른 부대 가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이쪽에 왔는데 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지. 전화를 기도해주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그래 많으니까 대대장님도 집사님, 작전과장 집사님, 뭐 지원과장도 집사님, 중대장도 다 집사. 이러니까 부대가 교회죠. 그 대대장 위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왔으면 참 좋았는데 못 와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또 기회에 이제 또 새로 짓고 또 교회 또 많이 부흥해서 또 한 5천 명 모였을 때 할까요? 멀지 않은데 뭐 빨리 할 텐데 한번 그때는 멋지게 저희가 한번 와서 여러분을 위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군복음화는 현대 한국 교회의 로마다. 군복음화 실패하는 한국 교회는 희망 없다. 희망 없다. 이건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없습니다. 5%가 3% 되고 3년 전에 할 때는 5.2%였는데 지금 4.3%가 그래요. 청년의 수가 교회마다 통계를 다 내면 한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상이 북한 때문에 군대가 비상이 아니라 교회가 비상사잖아요. 저 우리 손 목사님이 이제 고신교단에 가입하시면은 노예 가입하시면은 이 교회 비상을 한번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회장도 하시고
비상 선포를 해서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문 닫는다. 이게 서구 유럽 이거 흉볼 때가 아닙니다. 판단할 때가 아니고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 장병들, 우리 군 간부들 이분들이 장군되고 진급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 부대 이번에 대위 두 분이 소령으로 두 분 다 진급을 했어요. 한 대대에서 두 분이 동시에 소령 진급한다는 게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전 사단에서 세 명인가 그렇거든요. 사단에서 전 사단에서 세 명인데 두 명을 우리 부대가 했으니까 이거 독식한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거든. 그 두 분 집사님이 진급이 안 되면 목사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된다, 잘 된다, 맨날 잘 된다고 그랬는데 진급이 돼야 잘 되는 것이 군인한테는. 그래서 잘 됐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장교들이 있어야 나라가 정말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면요, 전쟁 나면 다 뒤로 가, 뒤로 앞으로 가. 전쟁터는 안 나갑니다. 누가 통계를 봤대요. 통계를 해보니까 전쟁 나서 총을 바로 쏘는 사람은 전부 신앙인이더래요. 공중을 보고 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바로 쏠 수 있는 담력은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손들, 자녀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회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회자가 되고요, 비굴한 사람이 되고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군대에 있는 60만 장병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국가의 희망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헛방총을 쏘더라도 우리는 군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면 저거 뭐 별 문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상 우리가 먼저 침략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목사 마음에는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좀 작게 그냥 빨리 해결해보고 다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목사 마음이 참 이래. 그래야 희생이 적지 않겠나? 화해가 터졌다 하면 많은 희생이 생길 거니까. 그랬더니 어떤 노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니까 그러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당면 문제 종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짧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주의 자녀들인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국 사랑의 교회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저희들의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